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죠.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이방인 교회,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로마 제국의 수도고 거기에는 다양한 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그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라든가 혹은 에베소서라든가 기타 여러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바울이 이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교인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혹은 어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생기는 분쟁도 있지만 그것보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음식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예. 근데 왜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음식이 뭐길래요? 거기에는 바로 이 유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전통적으로 그들의 종교와 역사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어떤 음식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마다 있었어요. 교회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의 16장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구원의 진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지침,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의 근본과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9장, 10장,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 이 세 장은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좀 안 되고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안 되는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무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세 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민족이니까 저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걸까?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 사이에 종종 이런 문제로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류는 누구죠? 로마 교회 주류는 유대인이었을까요? 비유대인이었을까요? 당연히 비유대인이죠.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역시 다수의 힘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좀 어렵게 했었나 봅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잘한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쫓아보내고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빼고는 너희들이 잘하는 게 뭐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논리들로 교회 가운데서 종종 서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런 질문을 혹시 주변에서 듣거나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아주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이단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서 막 기독교를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해지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끝까지가 어딜까? 원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고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럼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럼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맞아. 지구는 둥그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서쪽으로 돌았으면은 계속 돌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가면 끝이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거기서 제3차 세계이 그러면서 막 지구의 운명이 막 엄청나게 위태로울 것처럼 막 그렇게 종말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세상의 끝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유태인들은 어떻게 되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뭐죠? 미국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호주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다, 내가 어떤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죽기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은 로마서를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크리스찬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냐? 아무런 가치도 없냐? 마치 그 당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처럼 너희들이 잘한 게 뭐냐? 기껏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인 겁니다. 중요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오고 갔던 내용이니까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택을 거절하여 그들에게 주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의 열매를, 그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다수고 우리가 더 교회에서 주류고 유대인들은 보잘것없다는 생각으로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 마음으로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선택을 옮기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은혜와 선물 또한 옮길 수 없겠느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대인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특별한 선물을 그들이 걷어차 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누군가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다수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이 안다.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라고 너희들이 만약 유대인 크리스찬들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혹은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한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참감람나무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난 감람나무 열매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가지에다가 젖붙임을 했어요. 왜 젖붙임을 했습니까? 가지가 꺾였으니까요. 좋은 가지로 자랄 줄 알았는데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꺾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가지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으나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어요. 감사하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또 나눠질수록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맞다 너희 말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젖붙임 바 되었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거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런 표현을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넌 크리스찬 그런 표현은 저는 조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넌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분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넌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속에 뭔가 나와 당신은 다르다는 느낌이 속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뭔가 좀 이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부족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 잘 몰랐고 교회 갈 기회가 없었고 누가 교회 가자는 소리를 했어도 뭐 딱히 필요를 못 넣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날 보고 넌 크리스찬이래요.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베풀어 주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것이고 우리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과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을까?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인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분들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생각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래. 그 사람들은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복음을 듣지 않았을 거고
혹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고, 너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잘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감사하고, 아직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었던 서로 간에 대한 이런 갈등과 또 어려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월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잘 압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지게 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으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믿음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는 여러 종류의 이유들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저 큰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저들의 아픔과 그 슬픔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자원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그런 사랑의 도움 sak에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먼저 받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 당한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